자, 우리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로 부활하신 주님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고 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요한복음은 거의 한 1년 정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 두 달 전에 이미 벌써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또 이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를 지심까지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부분은 이제 중요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집중하셔서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특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필로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벌써 20장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 30절과 31절 보시면 이미 벌써 마무리를 합니다. 이 책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이미 벌써.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또 다른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초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요한 공동체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복음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없을 때에 첨가한 것이다. 첨가했던 아니면 원래 기록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로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뒤에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이 안에 삽입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왜 삽입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거기에 넣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만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면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불안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임 한가운데 오셔서 평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샬롬, 평안이란 말이 샬롬인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우리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때는 도마도 있었죠. 도마도 함께 있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또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두 번째 나타나셨고, 오늘은 이제 많은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1장 2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자, 총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네요.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 기록 때문에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혹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또 다른 두 제자. 이름 없는 두 제자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7명이 오늘 본문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12제자였는데 7명만 등장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7명이 7이라는 숫자는 이제 구약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 그러니까 7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7명, 여기서 7명은 그 당시의 초기 교회, 그러니까 7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뭐 일곱 교회건 또 완전을 의미하건 어쨌든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어떤 그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리고 제자들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일단은 제거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다 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 버려진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실패했던 베드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의 회귀, 그래서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거하고 왜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석할 때.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간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에서 아주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먼저 어디로 가노라? 갈릴리로 가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갈릴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활동,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였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이 7가지의, 그러니까 11장 이전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적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행동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막 이런 일들을 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활동 무대, 그러니까 주 사역 무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거기에서 주 활동을 하셨을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에게 주변인으로 인식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가, 유대 지역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었어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다 대부분 어디에 살아요?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 우리가 다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 곳이 없다고 아파트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그 권사님,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사시는 당진에 가면 LH 아파트 나와돕니다. 다 불 꺼져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유독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서울 주변 수도권까지도 지금 다 아파트에 살 곳이 없다고 해서 막 아파트가 막 서울은 10몇 억씩까지 가고 막 20몇 억씩 가고 막 지금 집 없다고 난리인데 사실은 지방 도시에는 막 빈 집이 막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 도시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그 중심지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이 갈릴리 지역은 그래서 여러분들 별명 있죠.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혼혈 민족들이 많이 살았고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는 인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사람들이 부유하게 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몰려있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여러분들 돈 많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찾아갈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고, 그죠? 제가 노숙자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데 경건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름답고 좋고 커다랗고 화려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어려운 이들이 있는 주님의 주 활동 무대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냐면 갈릴리는 또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 활동을 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의 회귀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기적도 보셨고 여러 활동도 하고 여러 사역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리고 그들에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재예요, 부재.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님만 쫓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래서 배와 고물을 다 버리고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리더자가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방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밤에 갑자기 어디론가 막 붕 떠가지고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우주로 사라졌든지 아니면 무슨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다 안 되고 막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실걸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방황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그들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게요. 4절
4절. 날이 새어갈 때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이심을 알지 못하는 아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근처에 가셨는데 그들 곁에 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못 알아봤다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 육체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완전한 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 예수님 이 때와 같이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렇게 뭐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성전에 먼저 가 있을 때 너희들 성전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이거든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이런 모습과 유대인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할 때요? 물고기 잡을 때. 소위 말하는 경건 생활하고는 거룩해 보이는 그 종교 생활하는 거룩해 보이는 그 장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고, 그렇죠? 밤새도록 여러분들 바다와 씨름해서 물고기를 잡는. 근데 또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바다와 씨름하고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그 전쟁터와 같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거기에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 예배에 임하는 그 주님의 인자함만 느끼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바다와 그렇게 열심히 씨름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뭐 돈을 벌기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씨름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자꾸 교회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 일상생활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터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줄 아셔야 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 그 치열하게 파도와 씨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쭉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자들이
빈 그물질만 밤새도록 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실게요. 이르시되, 죄송해요. 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씨름하고 했는데 없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하다가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했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주님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제자가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할게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들쳐 입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제 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다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고깃배는 커다랗기 때문에 해안과 거리를 두어야만 돼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쪽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안가에 예수님이 모습 형체가 보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급한 마음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한 마음이 주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얼른 막 입고 바닷물 속에 풍덩 떨어져가지고 주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냐면 9절을 보시면 6절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불 피워놓으시고 주님이 아침 식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물고기 좀 있느냐? 그랬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로 주님께서 뭘 만들어 주시냐면 아침을 만들어 줬어요. 제자들에게 조반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 아침을 드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물고기와 떡을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어디서 좀 이렇게 되게 낯설지 않지 않나요? 되게 익숙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안 받으시나요? 자, 이게 굉장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천재적인 이게 글솜씨인데, 지금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으로부터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 그림을 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님 날 떠나소서 나는 죄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라. 그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하는 소리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닷물에 빠지는 이 사건이 어떤 것과 기억나시죠?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 같아서 놀랐는데, 주님이시다 하는 말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도 물 위로 걸게 해달라고 해서 물 위에 풍덩 빠지잖아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라왔더니 해변에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빠졌으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위에서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반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숯불이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숯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숯불은 어떨 때를 기억나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수님 잡히고 나서 제자와 그 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만 아는 사람만 들어가고 움직이가 베드로를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주님, 그 닭이 새벽 늘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때에 날이 추워가지고 베드로가 불을 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을 쬐는데 그 불이 그 숯불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쬐었던 그 불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의도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을 뭘 통해서 마무리하시죠? 식사를 통해서. 어떤 거 기억나시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과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처절하고 그리고 깊었던 그리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가장 그 기억났던 그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는 무대 장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무대 장치를 만드셨을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왜 만드셨을까?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무대 장치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인 그 상태에서 지금 불안에 떨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로 낭만한 상태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대 장치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이런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자, 어제도 우리 말씀드린 바가 그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나쁘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물에 누가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아라 병아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자리에서 이제 그 병을 떠나가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의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자극하다, 일으키다, 각성시키다. 우리 애들 게임하면은 각성하는 거 있죠? 만화 영화도 그 각성하는 거 있죠? 그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아가지고 각성해가지고 힘 세지잖아요. 그 각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각성하는 거예요. 네. 애들 혹시 이해 못할까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어서게 하다,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죽은 자를 일으키다. 그 다음에 죽은 자로부터 되살아나다라는 의미가 에게이루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다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부활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절망에 빠진 자들, 그죠?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 실패하여 낙심한 자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과 사망의 세로로부터 묶여있는 자들, 그래서 절망뿐이 없고 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 절망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있는 그 제자들을 이 회복이라는 무대 장치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이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종려 주일인데 부활 얘기가 좀 너무 민망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능력은 그거예요.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억압받고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묶여 있어서 너무 우울하고 살 희망조차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애게 이루하신다. 부활시키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끌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 혹시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억압으로 인해서 부자유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애게 이루하시는, 다시 일어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뭘 하십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절망에 빠진, 아무런 소망도 없는, 희망도 없는, 무엇을 해야 할지 삶에 짓눌려 있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세상에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들에게 이루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저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제가 드리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 사랑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잠잠히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오전 5시에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이제 다들 제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 영상 띄워드리면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절망에 빠진 모든 분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애기애기로 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우리의 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